예, 성탄의 계절입니다. 12월 24일까지 며칠 남으셨는지 세보셨는지 모르겠고 하루 더 지나면 25일인데 벌써 우리가 월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교회보다 더 빨리 요즘에는 더 잘 포장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그렇죠. 두 글자로 대목.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잘 모르겠어요. 업종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더 쓰고 싶고 선물도 더 하나하나 해주고 싶고 어디 조금 더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절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탄절에 태어난 저희 조카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셋째 아이가 태어난 아이의 귀한 생일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그날에 프로포즈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는데 프로포즈한 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성탄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고 아주 먼 나라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나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때도 사실 성탄만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은 손에 꼽을 만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20절에 짧지 않은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2절 말씀에 집중하려고요. 하나는 11절 말씀이고요. 하나는 14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일 거고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때에 사실 성탄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계십니까?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거나 인생의 걸음을 지금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말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나의 삶의 이 현장에 그리고 나의 삶의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질문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은 아니겠지만 간혹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탄이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다루고 있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더 큰 신학적인 주제들도 다르지만 오늘은 여기 한번 집중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도 못하는 이 억울한 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 정말 이 순간에 이 성탄의 계절에 당신은 정말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집중하기로 얘기했던 11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단어가 뭐였죠?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로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oday, 또 다른 버전에서는 this day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today, 오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그 한 날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와 있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던 해에 대통령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셨다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 대통령까지는 어떻게 넘겨보려고 했는데 서울시장, 저는 그 당시에 서울시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까지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유별나게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을 설명할 때 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때에 바로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가이사,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타이틀입니다. 시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카이사르 혹은 가이사, 시저, 이게 다 같은 말이고 사람 이름이 아니라 황제라고 하는 칭호예요.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우구스도라고 되어 있고, 혹시 세계사를 지금 막 배웠거나 아니면 세계사를 배웠던 기억이 있으신 분은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 제도답게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황제일 때에 예수님이 어느 한 날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아니라 인구 등록한 거거든요. 이전에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호적은 그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호적은 구레뇨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구레뇨는 누구냐? 구레뇨가 수리아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테러 많이 나는 데가 어디예요? 네, 중동의 어떤 나라, 특별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시리아, 실제 영어로 보면 똑같이 스펠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리아 지역에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스테이트, 그 주나 혹은 도예요. 그래서 주지사, 그 당시에 그 시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의 주지사, 총독으로 누가 있었다라고요?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째로 했었던 인구조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정보가 하도 많이 발달돼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록들이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정확하게 잘 보관이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기록이라고 하는 문화가 낯선 문화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책으로 혹은 양피지에다가 뭔가를 기록할 때는 기록하는 기준들이 있었고 그런 빈도수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책을 기록하는 성경책의 저자들은 이런 구체적인 날짜들에,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다스렸었는지에 아주 진짜 집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 당시에 쓰였던 여러 문학작품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역사 기록들에 이만큼 집착하는 문서들이 많지 않습니다. 몇 년도에 누가 그 당시에 했고, 그리고 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어떤 문서예요? 그 당시에 종교 문서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고대 종교 문서,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왕의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당시 시대를 설명하긴 하지만 그거는 혹시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신들이 어쨌다 저쨌다 이런 스토리에만 상당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만 스토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실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시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을 기록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한 가지, 11절 첫 단어가 오늘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in the town of David, in the city of David. 영어 번역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무 데서나가 아니에요. 우리 상상 속의 마을에서 그냥 고대 있었던 어떤 그런 데나 혹은 우주공간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명을 콕 찍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좀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 생각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지 않을까라고 혹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의 그 당시의 별명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 우리 옛날 얘기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해요? 보통 한국 사람이.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시간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고 장소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도 않잖아. 한국 동화만 그런 거야? 미국 동화들, 그 페리테일 이런 것도 영어로 어떻게 시작해요? Once upon a time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팩트라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동화라든지 신화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 동네가 다른 동네가 아니라 대대로 유대인들이 다윗이 살았었고 다윗의 왕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되었던 그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실질적인 시간과 장소의 성경 저자들은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질문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질문은 뭐였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날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종교를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정말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 시간 안에서 실제 공간에 실제 세상에 신이 이 땅에 임해서 똑같이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그 모든 억울함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종교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직 기독교만 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억울함을 당하고 오히려 그분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셔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신이 선지자를 그냥 보내요. 신이 제사장을 그냥 세워요. 신이 가지 않습니다. 신이 중재자를 보내서 그 중재자를 통해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른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신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답이 없어요. 왜? 신이 이미 선지자를 보내줬고 신이 이미 제사장을 보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종교적인 규율을 잘 따라서 니들이 찾아가고 그럴 만한 힘이 없으면 니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 니들 삶 가운데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들이에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와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종교와는 다르다고요. 예수 믿는 종교는 예수님이 오실 이때부터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람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죄인데 자기의 대적 역할을 했던 그 인간에게 그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야, 니들 하나님 찾고 있냐? 나를 그렇게 찾고 있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 나 여기 있어. 내가 정말 여기 있어. 내가 정말 여기 있어. 믿음의 눈만 떠. 그럼 너희들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속 시원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함이 될 수 있고요. 그 반대적으로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단순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농구에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팀이 있어요. 요즘에 그 팀이 28게임을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졌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거 게다가 더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 팀에 여러분들 운동 선수들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교만한 선수들이 많아요. 정말 자기가 신보다도 더 높은 것은 나중에 40대 되면 달라지겠지만 근데 그 팀에 스티브 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작년에 MVP 할 때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사람이 있는 팀이니까 얼마나 목사 입장에서 막 응원이 되겠어요. 28연승 했고 그 NBA 기록이 33연승이거든요. 7번만 더 이기면 되겠다. 막 마음이 그래서 속으로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붙었던 팀은 잘하는 팀도 아니거든요.
이렇게라고 하는 팀 그렇게 유명한 팀도 아니에요. 근데 맹금을 쳐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이 팀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팀 꼭 이겨야 된다면 혹시 미러키를 응원하는 팀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장단. 저 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그럼 저 사람 장단. 이 사람이 억울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억울합니다. 그럼 저 사람이 억울한데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게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 분명 실제하고 계시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좀 위안을 받을 필요가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가 났다라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세이비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서 얼른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도저히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역사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가지셨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지난 여름에 여름 캠프에서 계속 묵상해서 그 4달 4글자짜리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요. 아기 예수가 가지고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예수가 정말로 나에게 살아있는지를 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성탄을 기념하고 이 성탄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화라고 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 예수님에 대한 그림, 천사에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수백 년 동안 중세를 거치면서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와 관련된 예술 작품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반적으로 건강한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이 그 성화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을 묘사한 성화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알면 아는 신학자들일수록 성화에 등장하는 천사들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로 자기 청중들이나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천사론을 따로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천사하면 일단 뭐가 생각나세요? 날개. 또 이렇게 미소년. 뭐 하여튼 뭐 잘생기고 뭐 이런 금발막을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천사를 그렇게 묘사한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천사는 내 삶에는 막 너무 이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는 첫마디가 올라요. 오늘도 했어요. 두려워 말라요. 왜 두려워 말라 그랬겠어요? 이쁘게 생기고 미소년처럼 생겼으면 두려워 말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이야기를 대할 때도 심지어는 나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문제는 나의 상상력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에 가르치고 돌아가야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내가 원하는 상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내가 그린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과 때와 장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힌트도 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부색은 뭐였을까요? 우리 같은 이런 색깔? 아니면 백인? 흑인? 아니면 인도 사람이나 중동 사람들? 몰라요. 그냥 가능성만 열려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금발? 찰랑찰랑? 몰라요. 그거 기록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그 디테일한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개를 메고 누워 있었더라.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얼마든지 기록할 만한 건덕지는 되거든요. 예수님 눈이 무슨 색깔이었더라. 아니면 머리가 길었더라, 짧았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로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뭐에 볼품했다라는 거 말고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여기 우리의 상상력을, 우리의 죄로 오염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오케이. 여기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 하면서 자기 상상력을 성경으로 써보자. 내 상상력을, 나의 상상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성경 밑에 엎드려 놓고 그 말씀을 수정했습니다가 아니라, 사람의 본능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내 상상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 가운데에 성경이 밑에 들어와서 서포팅 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14절을 넘어가봅시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방식이 11절에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14절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있대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두 가지가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신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 앞에 섰을 때에 그 신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은 많지 않아요. 왜? 대부분의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는데, 혹은 그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해서 그 신과 내가 거래 관계가 되었을 때에 내가 그 관계에서 이익을 봐야 하는 게 모든 다른 종교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신은 꼴 보기 싫은 존재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신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했다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순간 자기 삶 가운데에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신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냥 둔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도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진짜. 세상에 많은 모든 신들은 만약에 그 신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주하지 않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신 자체로서는 영광받을 만한 신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기적이고 그 신도 이기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액면 그대로 보게 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에 축복을 행하면 저주를 행하면 상관없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로 박수치기만 하다 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하셨어요? 그분의 사랑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고 장담하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들 그 삶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그분은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그분이 선언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사랑의 것이 그 깨끗한 의 어떤 순간에서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본인이 득을 볼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거절해요. 그 의로움을 봤을 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보니까 한국에서 대통령들이 대대로 욕을 많이 먹잖아요. 현직 전직 가릴 것 없이. 한국의 그 사람들 존경하는 대통령들 대한민국에는 갈라지거나 없거나 이렇게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딴 나라에 있어요. 어떤 대통령들일까요? 대통령인데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대통령인데 저 은퇴하고 나서 별로 월급 많이 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존경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귀가 욕할 때 뭐라고 해요? 나의 너희를 전하기만 하면 천하의 것을 너희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포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람 한 명만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사람 좋아요.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존경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보여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악의로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에 이 세상 현실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눈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키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인간이 자신을 신이라고 소개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받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어떤 인간적인 이익관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이는 그 모습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박수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결과는 뭐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잘 다니신다. 잘 다니신다. 이들은 다 내가 바로 100% 이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아기가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오셨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들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갈 것들이에요. 이게 좋더라도 지나갈 거고요. 싫더라도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좋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주반하셨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억울한 가운데에, 심통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그 상황에서 나를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과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거기서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아기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산타크로스가 내 양말에 스타킹에 선물 안 넣어주고 가면 어때요? 네?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부럽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 아기의 오심과 이 아기의 희생과 그리고 이 아기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될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라는 생각부터 제가 더 이상 할 말 없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내가 지금 비록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어떤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는 어느 날 우리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삶의 순간에서 너 나 찾았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최소한 1년에 한 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너희들 머릿속에 너희들 가슴속에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동행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리 없는 부르심,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서 영혼의 귀를 열어서 보고 들어야 할 어떤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장식 집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성탄장식 트리도 세우시고 리스도 걸고 양말도 이렇게 걸어놓고 애들이 어린이집일수록 양말을 걸어놓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겠죠.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성탄 양말, 그 스타킹 있잖아요. 성탄 양말에 그걸 선물로 가득 채워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지금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말에 여러분 지금 양말 못 들어있어요? 양말 못 들어있어요? 생명력 있어서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자동차 집보다도 훨씬 더 값진 다리가 내 발이 이 양말 속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못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번면하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에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목자가 찾아왔을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여 20절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배에 10달 동안 품었던 그 아기가 자기를 위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기지 않았고 아마 잘 이해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복음의 이야기 아기 예수의 오심을 마음에 지키며 생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복음의 이야기를 꼭 보물처럼 지켜서 생각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목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와 나도 모르게 박수치게 되겠어요. 그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정말로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십시오. 찬송을 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복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